둘이 함께 동네 한 바퀴 돌면서 대화를 나누다가 보면 참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요한 얘기를 뭐 걸으면서 녹음할 수는 없고 또 이거를 또 친구들과 나누고 싶기도 하고 또한 이 같은 문제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혹시나 이게 또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또 오늘도 또 초대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눴던 것은 우리들이 예전에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가 재림교회에 들어와서는 이제 율법적인 그런 걸로 많이 가다가 보니까 구원의 자신이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내 생각대로 선하게 살면 이게 구원의 길이다 해갖고 열심히 착한 일을 많이 하면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려니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율법과 나를 대조해 보니까 율법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선한 행동으로 구원을 자신했던 그 마음은 사라지고 죄책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말하기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행위로 말미암는 의 이래가지고 이론으로 많이 이제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행위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구별이 될 수 있고 어떤 믿음의 자세로 이렇게 그거를 확인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걸 한번 심도 있게 나눠보고 싶은 생각이에요.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요? 예수님께 아니요, 물어보고. 경험 삼아 깨달았던 걸 나누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거죠, 뭐. 우리 그냥 겨자씨만도 못한 믿음 갖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그저 자기 나름대로 소견대로 갖고 있는 것이 진짜 과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진정한 믿음인가? 그거는 우리가 모르는 거죠. 아, 나름대로 깨달아 가면서.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 계속해서 깨달아지는 것은 음, 이 지구의 역사가 태초부터 끝까지 네. 결국 대쟁투 속에 있다. 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도전을 받고 음, 그 도전을 받아서 시작된 그 대쟁투 속에서 우리 인간의 정말 갈등과 고통이 시작이 되고 지금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에게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창조를 하시게 되면 구속하려고 창조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축복을 주시려고 창조를 하시는 거지. 음, 그 피조물들에게. 음, 우리 모두를 축복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음, 근데 분명히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피조물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음,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음, 그게 확실히 구분이 돼야 되거든요. 음, 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다가 인류의 시초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시면서 모든 것을 주셨어. 그 우리가 성경 그 창세기를 보게 되면 너무나 너무나 아름다운 곳. 우리는 지금 이 죄로 찌들어서
정말 죽어가고 상하고 이런 것들보단 상상도 할 수 없는 좋은 것을 다 주셨고, 딱 한 가지, 너와 나 사이에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나는 창조주요, 너는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그것만 확실히 알고 내가 너를 위해 창조한 이 모든 것을 갖고 어, 살아라. 그런데 그것을 악의 시조인 사탄이 비집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 아담과 하와가 실패를 하고 그 죄의 어, 씨앗으로 인해서 지금 계속해서 대쟁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제 끝이 오죠. 그 그렇겠죠. 사탄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해서 자기가 차지하고 싶었던 이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 그때가 오는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아, 이 대쟁투의 그 여정을 가야 되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 가는 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이 음, 내가 스스로 의로워져서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음. 내가 무엇을 해서 의로워져서 구원을 받느냐 이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받아들임으로 그것이 의로움이고 거기에 대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느냐, 그거의 충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하고는 진짜 많은 차이가 완전히 틀린 있어요. 거지. 완전히. 예. 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던 것 같은데요. 어, 하나님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있었거든요. 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는 어, 한국인으로서 우리 많이 들었던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게 심청전 같은 거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는 그 신을 달래기 위해서 인간을 제물로 바치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는 신 하면은 내가 모든 걸 뭐를 바쳐야지 된다는 그 사고방식이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어, 십자가의 의미를 좀 더 많이 이제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생각이 좀 바뀌어야지 되는데 아직도 어린 시절에 들어가 있는 그 사고방식이 쉽사리 없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 뭐를 바치면서 내 행위를 바치고 또 내 시간을 바치고 내가 귀중한 것을 바쳐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고 착각하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고달프게 하려고 하지 않는가. 그리고 내가 뭘 조금 잘못하면 맨날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되고 근데 정말로 어,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그걸 한번 좀 아버지 된 그 아이들을 키운 그 마음 속에서 또 그러한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경험한 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글쎄요. 참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참 논한다 그러는 게 뭐 훌륭하신 분들도 많이 이제 뭐 설교도 하시고 책자도 쓰시고 이렇게 하는데 어, 일단은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이 하나님 음,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자 여호와 또 뭐 엘로힘 뭐 이렇게도 부르고 많은 여러 가지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러한 언어들이 있는데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이제 우리가 얘기했지 그리스도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크리스천들의 믿음과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이
극명하게 다른 게 무엇이냐 하게 되면 우리도 이제 어렸을 때는 태어난 그 문화와 그 환경이 이제 이교를 섬기는 뭐 우리 뭐 뭐랄까 유교가 있고 한국의 불교도 있고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힌두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그런데 모든 그 다른 종교들을 보게 되면 그, 그 종교의 행위 자체가 그들의 신에게 아, 무언가를 바쳐야 되고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게 중심이에요. 그렇죠. 항상 내가 음, 뭐라 그러나요? 그 뭐, 천재를 지낸다 그러나? 뭐 이래가지고선 가서 뭐 천번을 절을 하게 되면은 뭐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렇죠. 뭐 정말, 이슬람교에서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극렬한 사람들은 비행기를 가지고 건물에 들어가서 나는 영원히 파라다이스에서 많은 뭐 여인들과 산다 이런 거. 굉장히 우리 인간적인 중심과 나 음, 그 신을 기쁘게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나에게 음, 그러니까 얻어지는 거. 그게 끝이 없는 거죠. 예, 예. 항상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예. 얼마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만족을 하실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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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신이 만족을 해서 나에게 내 소원을 들어주고 나에게 영생을 줄까? 근데 이 기독교는 완전히 그 정반대예요. 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도 잘못 이해해가지고 음, 무언가를 해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이제 율법주의적인 것들이 있긴 있는데 율법을 지키라고 하신 그 배경 뒤에는 음, 이미 벌써 내가 너희를 구원을 해 음, 주었으니까 음, 마땅한 삶을 살아라. 구원받은 사람, 자다운 삶을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니까 불안하고 계속 무엇을 해야지만 내가 인정을 받는 것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게 반대가 돼야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는, 아, 네,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가 조금 자신이 없는, 예전에 저도 그랬거든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좀 교만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근데 그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어떻게 가져야지 될까요? 어, 글쎄요. 이게 뭐 좋은 예로다가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우리의 영혼은 음, 영생이라고 하는 그 영생을 간다고 하는 이 영혼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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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론 머스크가 뭐 지금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뭐 얼마 5천억 달러?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부지만 음,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주어도 음. 일론 머스크의 영생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개런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게 되냐면, 하면 5천억 달러도 살 수가 없는 우리의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영혼은 가치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으로 가치가 계산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음, 하나님의 생명인 거예요. 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음, 음, 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죠. 엄청난 가치 있는 우리의 영혼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아,
얘는 나를 따르고 나를 믿었으니까 얘는 위해서 죽지만 지금 저 나를 찌르려고 준비하고 있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런 사람들 위해서는 죽은 게 아니야. 그게 아니잖아요. 음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자 하게 되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음흠. 모두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주어진 거예요. 음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아니, 다 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제 결국은 그렇죠. 이제 어디에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가 하게 되면 나의 선택.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건데 음흠. 자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두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끝까지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음, 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음. 그래서 나를 믿는 자에게, 나를 받아들인 자에게 영생이 있는 것이지, 거부하고 나는 필요 없고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 하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신앙의 갈등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할 때에 그 이제 광야 생활에서 있었던 일이죠. 광야 생활 동안에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럼 니네들 마음대로 해봐라. 내 보호막에서 너네들이 그렇게 계속 나를 부인한다면 그럼 니네들이 스스로 너네들을 보호해봐라. 그래갖고 결국 광야에 있던 그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에 이제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리뱀을 만들라 하셨고 그 구리뱀을 바라보면은 낫는다고 지금 이제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러니까 구리뱀의 상징이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우리가 이 죄를 사함을 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우리 마음속에 믿으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는 거. 그거와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든 거하고는 같은 이제 상징으로서 이제 표상으로서 이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아, 지금 생각해봐도 이스라엘 백성,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구리밤을 쳐다보는데 보는 거 같고 그게 무슨, 무슨 치유가 되나.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어떻게 십자가를 믿으면 내 죄가 다 없어지나. 그건 참 신기한 일이잖아요. 근데, 근데 제가 죄인이라고 제가 느끼지 않았던 이제 적이 있었죠. 열심히 나는 뭐 억지로라도 내 마음속은 뭐 상관없이 행위로 자꾸 뭐 선한 행동을 해갖고 그것을 구원의 표적으로 삼으려고 했었던 때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랬듯이 나는 선한 사람. 근데 정말로 제가 이 신앙 안에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는 죄인중에 괴수라는 거를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이기심이 있었을 때는 몰랐어요. 내가 죄인인 거를. 근데 이기심을 내려놓을 때, 남들을 도와주려고 할 때에, 정말로 남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려고 할 때에, 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겉으로는 뭐 한두 번은 뭐 선한 일도 할 수가 있지만 이게 잘 안 통하면은 그야말로 내 속 사람이 다 드러 나오는 거예요. 특히 요즘에 이제 어머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어머님을 모시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예를 지키느라고 아주 선하게 뭐 그야말로 인격적으로 잘 대하는데
가장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 엄마한테는 할 말 못할 말 다 하거든요. 그러면서 아, 이렇게 하면은 또 실수했구나. 그래서 가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고 아, 이제는 따뜻하게 엄마를 편하게 해드려야지. 근데 눈에 이렇게 봐가지고 거스르는 일하면 또다시 툭 튀어나와가지고 엄마한테 할 말 못할 말 다 하거든요. 계속 반복되면서 아, 정말로 나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거는 참 축복인 것 같아요. 부모님 모시는 거가 축복인 게. 사실 시어머님, 시아버님 모실 때도 그때 철저하게 제가 죄인인 거를 깨달았는데, 이제 친정 어머님 모시면서 이젠 조금 나아졌으려니 했는데, 여전히 오히려 더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전히 나에게는 정말 십자가를 바라봐야지 되는, 그러니까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는 정말로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그런 뜻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구나.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이제 그러한 표구나.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지 될 그 사망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구나. 이제 그거를 이제 깨달은 거죠. 근데 성경 말씀으로 특히 제가 시부모님을 모셨을 때에 그때 성만찬식을 했었을 때 그걸 많이 깨달았어요. 그때는 죄의식이 많았었죠. 뭐, 남들 보기에는 참 효부라고 하지만 제가 제 마음을 아니까 진짜 정성껏 모시는 것 대신 그냥 형식적인 그러한 모습만의 나를 느끼면서 나는 이 마음속에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처럼 내 마음에도 이 사랑이 절절히 이렇게 흘러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럴 때에 이제 성만찬식을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깨닫게 해주셨으니까는 그 깨달음이 왔겠죠. 예전에는 내가 뭐 우리 교회에서는 세종 예식이라 그래갖고 뭐 겸손하고 섬김의 자세로서 발을 닦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여준 그거를 그거를 상징해서 뭐 세족 예식을 하는데 그날은 그날은 제가 그것이 다만 겸손과 섬김의 예식이 아닌 거를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계속 궁금했거든요. 내가 계속 죄를 짓는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를 얼마만큼 용서해 주실까? 내가 이렇게 뻔뻔스럽게 잘못한 거 알면서도 여전히 마음속에 진정한 사랑을 못 느끼고 그리고 뭐 일부러 막 뭐 잘하는 척은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뭐 착하다, 선하다 그런 얘기 하는 그것이 양심에 좀 찔 때가 많았으니까. 아, 그래서 그 세족 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그 의문을 풀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지금 점차로 다가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제자들을 위해서 걱정을 했어요. 예수님이 떠나시면 이 남겨질 제자들을 보니까 아직도 참된 그 제자들이 될 자격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해를 못했으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거는 로마를 쳐부수고 이스라엘의 왕이 돼갖고 뭐 전쟁터에 나가면 죽은 자도 막 살리시고 음식 없었을 때는 뭐 진짜 오병이어 기적처럼 떡과 고기로 그냥 온 그 뭐야 군인들을 다 먹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러한 것으로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걸 알고 진짜 힘없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걸 알면은 처음부터 따르지 않았겠죠.
이제 그 상태까지 온 거죠. 계속 누가 왕이 될 거냐, 누가 왕의 옆에 있을 거냐, 누가 무슨 장관, 상공부 장관이 누가 될 거냐, 외무부 장관이 누가 될 거냐, 싸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제 바로 돌아가실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제자들은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 제자들을 봤을 때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타들어가셨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최후의 만찬 자리에 초대하셨고 거기서 참 그 발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일을 하셨죠. 그 말씀을 좀 하세요. 그 상황.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발을 닦여줬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가?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내가 생각하는 것은 뭐 그쪽 방향보다는 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불뱀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물고 죽어갈 때에 그들이 구리뱀을 바라보게 되면 살았어요. 그게 이제 결국은 뭐 얘기했듯이 표상학이거든요. 이제 그것을 보고 저게 무슨 의미인가? 그 뭐 불뱀에 물려 죽는데 왜 구리뱀을 보면 살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라. 음, 그러면 산다. 모세가 아론에게 구리뱀 만들어서 들고 가서 서라. 음,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불뱀에 물렸을 때 음, 그걸 바라보면 산다. 음, 물려서도 뜨겁게 불에 물린 거, 불에 타는 것 같이 뜨거워지는데도 아이 나 그거 구리뱀 볼 필요 없어. 그러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예, 예. 그렇지만 알지는 못하지만 음, 구리뱀을 바라본 자들은 살았거든요. 치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광야에 음, 우글거리는 게 뱀이에요. 방울뱀들 뭐 이런 뱀들. 음, 음, 그렇지만 그때까지는 음. 그 뱀들이 그 진영에 들어와서 그들에게 공격을 하고 그러질 않았어요. 그렇죠. 해코지를 안 어.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주신 거예요. 그게. 예, 예.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불만을 하고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니네들이 불만한다면 내가 없는 삶을 살아봐라. 음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는 손길을 거두신 거죠. 얻으실 때니까 그냥 불뱀들이 막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이 표상학적으로 음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때는 이 말씀들을 지켜라 하면서 말씀을 주신 이유란 말이에요. 이렇게 순종을 하면서 따라가고 내게 나를 따르라. 음흠. 근데 그거를 거부를 하고 음. 불평을 하게 될 때는 결국은 불뱀의 공격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 말씀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보호를 해주시. 음. 그것이 없어지게 되면 불뱀이 사단인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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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이런 일 저런 일 죄악을 저지르는 죄악 저지르는 사람들이 불뱀에게 물린 그러한 죄악 저지르면서 즐겁게 살겠어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뭐, 저 사람 뭐 기분 좋게 막 사네. 그러니까 죄악으로 인한 그거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술도 마시고 마약도 하고 이래 가면서 그것을 넘어가려고 애쓰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불뱀의 역할이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이 되돌아서서 구리뱀을 바라볼 때에는 구원을 주는 거, 살아나게 되는 거. 그것이 결국은 그 상징적으로 그렇게 본 것이 결국은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상징적인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완결을 지어지는 것을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인생들이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소망이 없이 죽어가는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음, 그냥 뭐 그 십자가에 달리신 한 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볼 때에 깨닫는 게 있는 거예요. 음, 한 점의 죄도 없으신 분이 나를 위해서 지금 돌아가셨다. 그 깨달음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그냥 뭐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하니까 사람들이 뭐 차에도 걸어놓고 다니고 목에도 걸고 다니고 그러면서 맨날 십자가는 바라보는데 전혀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없는 장식품으로 갖고 다니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음.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그 음, 죄인이 누구냐? 나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리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나를 살리셨다 하게 되면 나의 가치는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인 거예요. 그걸 음, 우리가 음, 음, 깨달아야 돼요. 얼마나. 그만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게 음, 우리의 음.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죄인인 거를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구리뱀 얘기를 하고 십자가를 얘기를 해도 이해가 가질 않죠. 그걸, 제-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해요? 몰라요. 그 사람도 왜 그러는지. 그거는 그 사람들의 나름 속의 인생 여정 속에서 갈등 속에서 깨달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살아있는 한 호소를 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거부를 하고 멀리 가고 멀리 가고 멀리 가게 되면 점점 멀어지게 돼서 영향력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뭐 이렇게 하면 응답이 되고 그러면 다 구원받을게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글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화를 나눈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은 생각에 그런 대화를 나눠보자고 한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발 씻길 때의 그 제자들의 모습, 그거를 이제 끌고 왔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로 내일인가요? 최후의 만찬이 금요일 날 했었죠? 어떻게 되나? 목요일 날 했던 건가? 목요일 날 끝냈죠. 목요일 날이었나요? 목요일 밤이었죠?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돌아가실 거였죠. 그러는데 목요일 날, 봐도 제자들은 교만하게 발 서로 닦여주려고 그러지도 않고, 눈치만 보고 낮은 자리에 가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여전히, 어,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제자들 있고, 또 다른 제자들은 나는,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좌우정이 되겠다, 우정이 되겠다. 그 생각으로 있는 그들을 바라볼 때에 참 완전한 죄인인데도 자기네들이 죄인인 줄 모르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근데 그럴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은 겸손하고 섬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거기에서 본 게 그게 단지 겸손과 섬김뿐만 아니라 죄사함의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의 그런 모습이 그 안에 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예전에는 뭐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았다는 자신이 있어갖고 나 구원받았다 하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이제 재림교인이 되면서는 그게 없어지고 죄의식에 많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그 죄의식을 어떻게 없애고 내가 그 십자가를 담대하게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생각하면은 저는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못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구원받았습니까? 그 구원받았으면은 죄가 없어야 되는데 여전히 완전한 죄인인 거를 마음속에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때 이제 그 베드로의 발 씻기는 그 현장 속에서 그거를 발견한 거죠. 저희 아, 베드로에게 발을 씻기려고 이제 하니까, 내 발을 어떻게 씻느냐고 안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베드로는 좀 양심 있는 제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자기의 스승님께서 발을 닦여주니까 염치가 없지. 다른 제자들한테는 그런 소리 못 들으셨는데 베드로한테는 그 소리를 들으셨네요. 어쨌든 그래도 양심 있는 제자가 있긴 있었네요. 근데 거기에서 나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럼 내가 너를 발시켜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 그랬더니 그러면은 내 어, 뭐라 그래나 온몸을 목욕시켜 달라 시켜달라고. 그랬죠. 목욕시켜 달라고. 그러니까는 이미 목욕한 자,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가 자기의 손과 머리도 다 이제 이렇게 닦여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성경을 좀 확실히 깨끗하게 알아야지 되는데. 그러니까 그 목욕의 의미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단번에 얻은 구원을 상징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계속 양을 가져다가 죽이고 또 번제단에 올리고 피를 뿌리고 계속 성소에 가서 그 일을 반복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한번 돌아가심으로 그때의 그 모든 그 제사 지내는 그 모든 제사를 다 폐하신 거잖아요. 양을 잡아다가 또 저기 진짜 내가 양한테 안수하고 양의 목을 따서 피를 내고 양을 죽여가지고 또 그 피는 피대로 또 각을 떠서 번제단에 올리고 뭐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폐해진 거죠. 그게 하나의 율법이었던 그 율법을 폐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미 이 제자들을 구원을, 어, 이제 해주신 거죠. 그러는데 아직도 허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소소한 그러한 죄된 것들. 그러니까 그것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저는 제 행위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저의 구세주로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내 스스로 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아무리 제가 선하게 살고 싶고 내 감정을 다스리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걸 알고 그리고 나니까 진짜 내가 구세주가 필요했던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한 구세주시라는 거를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 구원자로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나서도 여전히 열심히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럴 때에, 그럴 때에,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완전해지기를 원했는데 완전해지질 않으니까, 이게 진짜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예수님이 내 메시아고 나의 구원자인 건 확실한데, 여전히 나는 왜 안 바뀔까? 이 고민 속에서 이제, 이 해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한 번 목욕을 하면,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들였으면 구원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계속 감정으로 인한 거, 이 생활 속에 있는 그러한 죄들을, 그거를 성만찬식을 하면서 용서받고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목욕을 했어도 목욕한 뒤에 맨발로 흙길을 간다면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온몸을 다 목욕을 해서 다시 발을 닦는 것이 아니라 발만 닦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이고 나니까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자꾸 이제 뭐 미운 사람도 있고 시기 질투도 있고 뭐 이런 감정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나 숨었어요. 숨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끊임없는 질투심과 이기심 이런 것들이 보일 때마다 당당하게 나는 구원받은 자라는 그런 말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그 눈길이 두려워서 피하고 싶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숲을 속에 숨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을 대면할 자신이 없으니까. 저도 그런 심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항상 죄의식에 있었던 거예요. 당당하지를 못하고. 근데 이제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다시 구원자를 만나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니까, 나를 구원할 구원자시니까, 이제는 내 허물, 이 뭐라 그래나,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소소한 이 허물들을 계속 닦아야지 되고 그거를 예수님께 또 가져가서 용서를 구해야지 되고 그래서요 7번 넘어져도 8번째 또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그러니까는 하나님 붙잡고 일어나는 자들이 의인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고 제가 자를 용서를 못했던 거죠 그동안. 그러니까 제가 저를 용서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를 용서를 못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미 예수님은, 내가 오늘 또 죄를 졌어요. 용서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너가 언제 뭐 그런 잘못을 했냐? 하고 여쭈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 그래서, 야, 그런 거 갖고 뭐 이렇게 힘겨워가지고 이렇게 애를 쓰냐? 이제 툭툭 털고 일어나서 이제 좀 홀가분한 마음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가라. 그럼 근데요 아직도 자신이 없어요. 내가 또 아직도 미움이 안 사라지고요. 아직도 내 감정으로 진짜 엄마에게 진짜 뭐 바늘로 찌르듯이 상처 내기도 하고요. 이거 어떡하죠? 어, 그럴 때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 알아. 왜냐하면 너는 죄인으로 태어났거든. 그래서 너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다 없애갖고 네 스스로가 완전한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건 나도 알아. 그렇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은 거지. 그러니까는 나를 바라봐. 자꾸 나를 바라보고 나의 마음을 받아라. 내가 줄게. 받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염치가 좀 없어졌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할 수 없다. 변화될 수 없다. 그러니까 변화될 수 없다는 거는요, 그건 말이 안 되죠.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지. 그래서 내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이 있고 죄책감이 있다는 거는 그래도 살아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짓고도 뭐 난 할 수 없어 하고 끝내버린다면 화인 맞은 양심이 되는 거죠. 내가 아프니까 죄의식도 되고 그거를 해결하지 못해서 가슴 아파하고 그래서 다시 또 예수님을 찾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능력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가치 그 가치가 얼마나 큰가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예수님 안에서 나는 좀 뻔뻔해져도 되는데 그 뻔뻔이 정말로 내 가슴을 찢는 뻔뻔함이 돼야지 되고 정말로 씨름하는 내가 어떤 사람들은 뭐 내가 할 수 없으니까는 씨름할 필요가 없다 그랬는데 나는 나대로의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갈 수 있는 마음이 되는데 예수님께 가져가면서 예수님, 나 또 죄를 졌는데요. 그 그 뻔뻔함이 진짜 예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자꾸 자꾸 그러고 싶은 마음이 아니고 정말로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고. 그게 자라나는 과정인 것 같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내 발을 주시는 그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혹시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간증 참 잘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들은 죄의식에 많이들 하고 내 죄를 어떻게 처리를 못해서 애를 많이 써요. 특히 저는 예수님의 보혈로 산 그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그 자격을 받기가 너무 어려웠었거든요. 감히 내가 그걸 어떻게 받을까? 어떻게 내가 뻔뻔스럽게 사람들 앞에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사랑받는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주눅이 들긴 했었거든요. 그렇게 내가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래서 또 기도했었죠. 내가 이런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자신감 갖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죄책감에 있으면요. 어떻게 감사가 되고 어떻게 기뻐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기쁨이 잘 안 돼서 울상이 될 수가 있고 그랬는데 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요. 그러니까는 우리를 어떻게든지 구원하려고 애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여호수아 보면서 배웠잖아요. 여호수아 거기에서 그 아간이 참 욕심이 나가지고 뭐 얼마나 좋은 외투인지 몰라도 그것도 감추고 금도 갖다 감추고 막 그랬는데 여호수아가 내 아들아 하고 자애로운 목소리로 이 아간이 회개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아간을 불렀을 때에 그 마음이 제 마음에 예수님께서 저를 부르는 그런 소리 음성으로 내가 비록 죄를 졌어도 어 따스한 그런 목소리로 저를 부르는 그런 음성으로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여호수아도 예수님의 표상으로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많은 그 인물들이 예수님을 표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또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도 예수님을 표상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지 되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제가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 확신하고 진짜 담대하게 예수님에게 나갈 수 있었던 게 번제단이었거든요. 성소를 배울 때. 이 번제단에서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이게 표상이지, 그것도 표상이죠. 거기서 불을 끄지 않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불을 끄지 않고 계속 어린 양을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팔을 벌리고 계신데 아침도 저녁에도 하루 종일 팔을 벌리고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회개하고 돌아오라, 용서해 줄 테니까 오라는 그 용서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죄인으로 또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게 바로 예수를 바라보라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예수님을 정말로 구세주로 모셔야지 그 큰 특권,
예수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놓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그냥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느껴지지 않더라도 계속 성령님을 구해서 제발 내 안에서 나를 깨우치게 해 주십시오. 간구하면 그 다음번에는 하나님 몫이에요. 내 안에 깨닫게 해 주시는지 않든지. 그러나 내가 이기심을 가졌을지라도 내가 죄인인지 몰랐을지라도 그거를 간구해야 되는 거죠. 나는 내가 참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저희 경험이에요. 예, 저는 이제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진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 죄를 다 내려놓고 내 자아를 무너뜨리면서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내 안에서 반사해야지 되는 그런 내 의무가 있구나. 그건 내 권리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거를 말씀 나누고 싶어서 초청을 했던 거고 어쨌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성령님께서 뭔가 제 안에서 깨달은 말씀을 이렇게 끌어내 주시면 좋겠는데 혼자는 아무것도 생각 안 나거든요. 혼자 있을 땐. 같이 대화를 나누면 이제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그래서 계속 기도했죠, 속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러니까 좀 생각나게 해주세요. 막 써놔도 생각이 안 이어지고 그랬는데 이제 점차로 성령님께서 이제 제가 깨달은 거를 이렇게 끌어내 주시면서 말씀을 나누게 이렇게 해주시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가치는 내 스스로가 어떠한 선을 행해서 구원을 받는 그러한 가치로 매겨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내 가치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죄가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그 가치가 바로 내 가치가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거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이 연세 많으신 분들께 가르칠 때 큰 바위 얼굴,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큰 바위 얼굴의 인격과 그 품성을 닮아서 그 모습이 된 그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저도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럴 때에 제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그려지는데 그건 내가 그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넣어주시는 거,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 그래서 나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 예, 그거를 또 말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지금 예, 그럼 여기서 음, 이 그리스도인들이 나 역시도 그렇고 많은 갈등을 겪는 이유는 하나님의 단순한 구속하시는, 구원하시는 그 의미를 너무 신학적으로 너무 광대하게, 광활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사람들이 그 단순한 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예, 너무 힘들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너무 그냥 막 이것저것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의 감옥에서 갇혔을 때에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어, 옥문이 다 열리고 그래서 간수가 보고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기는 어차피 죽어야 되니까 자결을 하려고 그랬을 적에 하지 말라고 외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간수가 이 사람들에게 물어본 말이 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까? 음, 깨달은 거예요. 거기서 구원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음, 그럴 적에 바울이 한 말은 딱 한마디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너무 그냥 막 이거를 파헤쳐 놔가지고 힘들게, 물론 뭐 도움이 되는 것도 있겠죠. 깨달아야 되니까 왜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근데 우리가 주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가 노래하잖아요. 예수를 바라보세. 뭐예요? 뭐 예수를 바라보세 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그렇죠. 살아오셨고 그 생애 속에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고 결국은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예. 그걸 바라보고 그럼 구원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아, 음, 예수님이 죽으신 그 이유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음, 내가 주어야 되는 것을 죄 음, 없으신 분이 대속을 하셨으니까 나는 음, 산다. 음, 음, 그걸 받아들이고 음,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의 삶을 음, 음, 나 살아가도록 노력을 하는데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럴 때에 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미 목욕을 했기 때문에 음, 음, 발만 닦으면 된다. 음, 그때는 우리가 회개를 하고 음,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네요. 제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는데 나의 구세주인 걸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튀어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음. 구원을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였을 적에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지신 것이에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항상 이 얘기를 하는 것이 구원을 버리지 말아라. 그거는 항상 주의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성화되어 가는 이 과정에서 있는 좌절과 실패와 이런 것은 음,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발을 닦음으로써 그냥 깨끗해지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린 자꾸 구원을 받아들였거든요.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해서 죄책감에 고달파하는 응. 내가 못했으니까, 신앙생활하죠. 내가 실수했으니까 나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예, 그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루신 걸 어떻게 인간이 아니다 내가 거부를 해버리면 나 구원해 주신 것을 믿지 않는다 하게 되면 음, 음.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네, 예, 네. 맞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만 우리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믿다가 이제 이제 죄를 또 지으면 이제 뭐라 그러나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 하는 그거는 이런 소소한 이러한 우리들 생활 속 일어나는 뭐 그 잘잘못 이런 것들이 아니라 완전히 예수님을 부인했을 부인하는 때,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받아들인 다음에 부인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라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발을 닦아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발을 닦기 이전에 이미 그의 몸이 깨끗해진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죠. 따르고 예수님을 음, 주로 음, 믿고 간 거예요. 음, 음, 그렇지만 발을 닦고 난 다음에 바로 다음날 세 번을 부인을 해요. 예수님을.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튀어나가서 겟세마네 그 얘기하고. 동산에 올라가서 음, 거기서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음, 죄에 대해서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에 찾아오셔서 실망을 하고 있는 그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을 물으시고 회복을 시켜주시고 음, 그 회복이 뭐 예수님이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은 베드로를 다시 세우시고 싶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러한 경험이 매일매일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던 거 생각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좌절해서 자꾸 거기에 가게 되면
하나님도 슬퍼하시죠. 야, 내가 맞아요. 그랬어. 용서해줬는데도 용서 안 받은 사람처럼 그걸 네. 받아들이질 그러니까, 않으니까. 그렇죠. 음, 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정말 다함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음, 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가치야. 음, 음, 나는. 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그러면 음. 나의 가치는 엄청난 거예요. 그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되거나 너의 가치는 내 생명의 가치다. 그렇죠. 생명과 연결이 돼 있는 거,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자신을 주시면서 음, 나를 음, 구원을 하신 것은 그렇죠. 나에게 그만한 가치. 음, 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러한 가치를 나에게 부여하신 거니까 우리가 음, 용기를 갖고 음. 실수하고 하시긴 발만 닦으면 돼요. 무엇이냐? 하나님께 용서를 바라면 되는 거예요. 진정한 마음으로 변화되고 싶어 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할 때는 변화 안 될 수가 없죠.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우리가 죄에서 승리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참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 그러면 부탁드리고 우리 끝맺음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의 그 구속의 귀하신 은혜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대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또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었지만 우리가 칭의의 축복을 받고 이제 성화되는 가정의 길을 가면서 많은 또 갈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또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구속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성숙해가는 그러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감사합니다. 편히 네, 쉬십시오. 감사합니다. 네.